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복.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요.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지은 시가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고라 자손 그러면 우리는 알죠. 그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했던 무리의 두목으로서 벌을 받아서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빠져 죽은 그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들 중에도 그 고라에게 동조하지 아니한 아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살았어요. 그리고 그 자손 중에서 18대 손되어지는 헤만은 그 다윗의 그 세 악장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 자손 중에서 지금 시인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이전의 영광으로 돌아가기에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아름다웠던 지난 과거의 그 구원의 은혜들 참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과거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또 회복되어질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 우리 한번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면 과거를 회상하는 이런 시가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시인은 포로 귀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로 귀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런데 왜 야곱의 포로라는 말을 썼을까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분기점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시죠? 그래요. 그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 욕심이 내 계획이 앞장서했던 모습이 이 야곱이었다면 야복강에서 그는 그러한 나는 죽고 그때부터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되죠. 그걸 갖다가 거듭난 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그 야곱의 분기점은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 분기점 역시 거듭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했고 자신들이 그 역사를 자랑했고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바른 행위를 한다고 생각했던 그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요한복음 3장은 그렇게 말하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과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기점, 그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포로 되어져서 고난당한 것은 야곱과 같은 속성, 즉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포로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 새 사람을 세우는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거듭남이 있는 거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들, 물론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채찍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가는 성숙의 과정이고 성장의 과정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2절이 말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얼마나 감격하면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아멘 하고 쓰는 말처럼 셀라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죄로 인해서 포로되었던 자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 이 공의라는 말은 죄인에게 벌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상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여기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속이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은혜였어, 은혜 받았어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을 보아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 독생 성자의 대속의 죽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채찍에 맞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주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뭐라 그래요?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덮으셨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햇빛이 비춰지면 다시 말라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그 나뭇 잎사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죠. 네,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덮으심. 근데 그 덮으심 속에는 희생의 어린 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 속에는 이 덮어주는, 옷을 던져주고 옷을 내려주는 일들이 여러 번 기억이 됩니다. 엘리사에게 던져주는 옷,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옷을 벗어서 군인들에게 던져주는 일, 그런 그 덮어줌의 은혜만이, 그죠? 그 사람을 의인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모든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 그죠?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이 죄 사하시는, 그죠? 그 분노를 거두셨다는 한 주님의 대속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그 한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옷,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출발은 어디서 일어나죠? 회개라고 하는 거죠. 마치 베드로의 통회 자복처럼 그는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여전히.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았던 인생인데 어떻게 죄를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 선생도 팔아먹는 거죠. 주님도 팔아먹는 거죠. 그게 가룟 유다였고요. 똑같은 현실이 베드로에게도 주어진 거죠.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건 뭡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새벽 닭이 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회자복하는 거죠. 참 딱하죠. 안타깝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러나 언제 알아지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알아진다고요. 신령한 눈이 열려진 다음에 알아진다고요. 그 통회자복,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로 삭개오의 변화처럼. 거기에는 그려져 있진 않아요. 통회자복의 그림이. 그러나 그것은 바로 회개의 그림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 우리가 알듯이, 이 시인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과거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절 보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귀국은 하였지만은 황폐한 나라, 아직도 완성되어지지 못한 성전의 모습, 애처로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애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죠. 예배에 그렇게 가득, 예배당에 가득 찼던 성도들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져도 성전은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밤새워 기도하던 성도들의 모습들은 어디 가고, 기도회에 그저 몇몇 사람들만 모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예배하는 현실이 되어져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정말 따뜻한 사랑을 전하지도 못하고 서로 정말 감싸주지도 못하고 마주치는 것조차 꺼려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애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들의 죄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그것마저도 벗기시려고 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덮어주셨는데, 죄 사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죄, 우리가 혹 이걸 간과하는 수가 있죠.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백성이야, 왜 고통을 당해야 되지? 왜 이 상황에 처해야 되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 되죠. 신분은 바뀌었어요. 애굽의 그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옛사람 벗겨버리는 하나님의 그 고통을 당한다고요. 거기서 불뚝불뚝 솟아나는 옛사람의 속성들을, 옛사람의 가치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이게 오늘 성도들이 만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들, 옛사람의 가치관들, 옛사람의 욕망들, 그것 때문에 새 생명이 숨쉬지 못하고 새 생명이 성장하지 못하고 새 생명이 꽃 피우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다시 살려주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그는 기억합니다. 조상들에게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부흥회 때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하며 함께 모여서 찬송했던, 정말 성도들이 예수 믿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고 자신의 죄를 눈물 흘려 통회 자복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충성 봉사했던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그걸 반문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백성을 회복시켜 살리시사 주를 기뻐하도록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면, 그죠?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이 말이죠. 이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다시 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인은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떻게? 그 대답이 8절부터 나오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아멘. 그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참,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서는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죠?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면서 그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 구원받은 자야.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화평의 말씀으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말씀이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셔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어가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기 의,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의,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린대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건 물질적인 형통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정말 너희가 좋은 나무냐? 그렇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바라다보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인은 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황폐화되어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 돌아와 보지만 정령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회복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간구하고 확신했듯이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회복에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와 참으로 신실함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의와 화평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며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넘치는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중에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세 드신 어른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생애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